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또 교회 일정과 또 명절 연휴와 저의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요. 참 오랜만에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뭔가를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꾸준히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해가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고 또 꾸준히 묵상하고 또 꾸준히 필사하고 또 꾸준히 기도하고 또 꾸준히 전도하고 꾸준히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꾸준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서가 이것을 믿음의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성서는 이 꾸준함을 신실함 또 충성됨 진실함이라 번역했습니다. 많은 것을 얻고 누리려면 열심을 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얼만큼 열심을 내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멸망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즉 경외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십시오. 오후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만의 열매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함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일은 나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상 타락한 우리는 본성적으로는 성령을 거스르려고 하지만 반대로 성령은 정욕과 탐심을 대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마틴 로이드 존슨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러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오늘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성령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와 같은 여러 은사들이나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 존재로만 성령을 바라보았던 좁은 이해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이러한 은사나 영적인 체험과 전혀 관련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를 전체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일도 하지 않을 수 있다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제자도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름은 점점 예수를
닮아감을 의미합니다. 웨슬리가 말했던 성화죠. 나도 모르게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면서 예수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에는 예수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깃들었습니까? 바울이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이토록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성령 안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온유해야 한다 말합니다. 온유는 앞서 다루었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닮은 것 같지만 오래 참음과 온유는 그 성격부터 다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오래 참음이 분노 없이 적대감과 비판을 견디는 능력이라면 온유는 공격성 없이 그런 것들을 견디는 능력이다.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고 순둥순둥하고 여리여리하고 수동적이고 작고 연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훨씬 더 실제적이고 실천적이며 강력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싸움, 차별과 배제, 거절과 거부, 불공평함, 비난과 비판 앞에서 예수처럼, 예수가 하셨던 것처럼, 예수가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을 우선 변호하지 않고 모질고 공격적인 말로 보복하지 않고 분노의 몸짓과 표정을 드러내지 않음입니다. 타자로 인해, 다른 상황으로 인해 한없이 들끓고 거칠어지는 분노를 통제하면서 부드럽고 유순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는 강한 힘을 모조리 무력화시키고 흡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온유는 상황을 묵묵히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강하고 단호하며 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악마적인 분노와 화를 품지 않는 이 반응이 온유입니다. 성서의 온유와 관련해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선물합니다. 생명과 평화와 위로와 희망을 선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이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율법인데요.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와서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힘들고 무거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율법의 목적을 영적 지도자들은 오염시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을 통해 사람을 유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해야 할 자들은 율법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너무 많은 것들을 덕지덕지 덧붙이면서
율법의 행위를 공로화했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출 것을 강요했습니다. 사람을 자유하게 하도록 주신 율법이 그들에 의해서 이제는 사람을 매이게 하는 덫이 되고 함정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집행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처럼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하신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모두 살림을 받았지만 온유하지 않는 영적인 지도자들 아래 있는 자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풀어지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매이게 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와 희망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만 예수를 잘 믿고 나만 은혜와 복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반문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시 율법의 참된 목적을 호도했던 영적인 지도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 아니라 예수를 대적하는 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게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앞에서 비켜서서 길을 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고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멘이라 응답하신다면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희생과 포기와 대가 지불을 할 결단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온유하심이 가장 돋보였던 장면은 그분이 받으셨던 순환과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인간들의 손에 잡혀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이 무능해서가 아니죠. 무력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하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자신을 희생하셨고 모든 권위와 권세를 내려놓으셨고 속전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휘몰아치는 무력과 폭력을 온 몸으로 끌어 안으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도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체포되실 때 12군단의 천사를 소환해서 자신을 잡으려 하는 자들을 쓸어 버릴 수 있는 힘을 예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62절과 63절도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분이 재판을 받으실 때 얼마든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실 수 있는,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내실 수 있는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자신을 못 박은 자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도 예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도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느끼면서도 자신의 고통보다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걱정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예수께서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다음으로는 그분을 본받아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셨던 예수처럼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시대에서는 온유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덕목이었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덕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온유를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삶의 방식으로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이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면 여러분들 온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셨다면 여러분들 온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몇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상황 탓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오로지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디딜 땅이 되어주고 기댈 곳이 되어줍니다. 다음으로는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비방과 다툼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비방과 이 다툼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실에서 비방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다시 못 박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너무 이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설사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둬주십시오.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일입니다. 범사에 온유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이야기니 성령으로 끝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온유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온유하고 싶어도 온유해지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저 또한 이 한 주간 참 많이 경험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인 온유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 온유해지기를 간청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온유한 자 되어 온유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